우리 성경에서 사복음에서 예수님께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고 인정하는 가장 바른 신앙의 태도가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새해에 큰 믿음을 갖고 싶으신 분, 아멘? 아멘. 네,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서 혈통은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 가나안 여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택했기 때문에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는 두 부류가 있는데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하고 또한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개로 여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종교적인 우월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는 종교적으로 그 우월성 때문에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게 그때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죽게 되었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23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냈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좀 너무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이 침묵, 사랑의 예수님이 저렇게 이방 여인이지만은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려갖고 다니고 있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어떤 주님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출하지도 않고.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가? 이렇게 힘든 내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려갖고 죽게 생겼는데.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어도요 어느 때는요 한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침묵을 하셨어요. 왜 침묵을 하시는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환경인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그런 답답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이 24절에 이야기하는데요.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주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되. 예수님이 침묵하신 다음에 한 말씀 하시는데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안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천국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오직 유대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유대인들이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유대인을 위해서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이 급선무라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그 집에 그 외에 잃어버린 양에는 관심 없고 나는 유대인들만 구하러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급선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자신의 유대인 구원 사역에 총력을 다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 여자는 좀 너무하네.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로 여기고 상종도 않는데 사랑의 예수님마저 나는 이스라엘 지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거는 너무 섭섭하고 너무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말씀 같죠.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여인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막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 저기로 가라 이 여인을 만류하고, 이 여인이 가까이 가면은 막 뿌리치고 못 오게 만들고, 저기 이방 여인이 지금 어디가 앞이라고 지금 유대인 남자한테 오냐고 막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그려볼 때 그 여인이 얼마나 무시받고 있는 상황인가. 때로는 교회에서 뭐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성도들도 안 알아주고 나만 지금 뭐 무시받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침묵함을 넘어섰어? 이제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26절 우리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아멘. 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네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자기 민족만이 최고의 문화인이고 다른 민족은 야만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개로 취급하는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개념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예수님이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미워해서 또한 인종차별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 여인을 시험해보고 신앙을 세워주기 위함인 것입니까? 그 여인을 연단하고 신앙을 세워주기 위함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지금 두세 번 예수님께 좀 실망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마음이 자꾸 상하고 두세 번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걸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무자비하게 인도해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은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은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막 끌고 가도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무자비한 것 같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고 때로는 무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큰 열매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27절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은 큰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2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아멘. 주여 맞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나는 세상에서 어찌하든 간에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개가 될지언정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먹는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난 주워 먹으면 나는 개로 있는 것이, 나는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개가 되어서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건 나 더 좋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떠난 그런 삶은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철저한 겸손으로 또한 철저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차라리 개가 되어도 예수님의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나는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난 개가 돼도 좋습니다. 시작.
2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의 딸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이 찾아올 때 이건 예수님을 통하여 온 시험들인데요. 이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은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시험이다. 시작.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시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시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운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시험이 있고 여러분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누가 시험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셨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허락한 시험이었어요. 이건 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같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주님이 무시하고 멸시받는 느낌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가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시험이 빨리 벗어지기를, 시험이 빨리 없어지기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축복의 신앙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를 가져가느냐가 여기서 주님이 큰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노골적인 무시 속에서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두 번이나 무시를 당하는데도 이 여인이 이러한 큰 믿음을 가졌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유인물에 써 있죠. 시련 중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빨간 글씨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보다 관계 위에 아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하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답니다. 행위보다 관계 위에 믿음을 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계속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행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관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행위 중심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교리주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항상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나 전도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성경 공부 할 때 숙제 내주면 그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이 있었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성경 하루에 2장씩 읽고 오세요 하면 다음 주에 안 와. 너무 무거운 짐이요 이게 성경 2장씩 읽는 게. 거기다 내가 말씀 기도 학교 할 때 말씀 한 구절 쓰고 거기다가 말씀 기도 적으세요 하니까 너무 그게 무거워가지고 그거면 예전에는 막 새가족 교육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와. 너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자리 잡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행위로 율법주의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은혜와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나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드릴 때 나 오늘 예배 잘 드려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 자식이 안 돼요? 왜 내 남편이 안 변화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유함이 없어요. 예. 그러면 막 육신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막 육신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실망하고 낙담스럽고 예? 그러면서 늘 나는 성경도 일독도 못했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뭐 남들보다 뭐 재능도 없고 맨날 이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의 에고를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보상해달라 이거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 참 잘했다. 너 오늘 경건생활 잘했다. 너 오늘 할 만큼 했다. 이러면서 내 스스로 보상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최소의 11조도 드리고요. 나는요 못하는 게 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뭐하도다? 멀리 떠났도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가장 책망한 게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가 볼 때는 행위는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1년이면 막 12독씩 하고 막 주의 일에 열심히 내고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너희들은 조심할지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왜 하는 거예요? 예?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를 따합시다. 신앙생활은 관계 개선이다. 아멘. 자, 저도 목회자지만은요 어느 때는 막 성경 읽기가 막 싫어져요. 이 성경 읽기가 막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짐으로 여기지? 내가 하루 이게 몇 장을 읽어야 되고 뭐 큐티에다가 막 어떻게 하면 막 적용을 만들어 내려고 막 옛날에 큐티 운동할 때 적용 만들어 내려고 1번, 2번, 3번 맨날 그 적용 그 찾아내고 삶은 안 바뀌는데 막 적용 찾아내고 큐티 누가 더 잘 이게 분별해 가지고선 요점 유하겠는지 그런 거 보고 이게 큰 무거운 부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외식하는 자밖에 안 되고요 겉만 번지를 하지요 속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왕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뭐 된다고? 왕 바리새인. 겉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전혀 안 바뀌는 왕 바리새인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요 이제 태도를 바꿔서 주님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주님 나에게 오늘 뭐하라고 말씀하실까?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어떠한 주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실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친밀하게 주님과 어떻게 더 교제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내면은요, 이 마음의 문이요, 잘 안 열립니다. 우리 패닉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무슨 증후군? 패닉 증후군.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방학이면은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럼 숙제를 내주면은 처음부터 잘해요. 개학할 때쯤에 숙제해요. 개학할 때쯤에 숙제하죠. 왜? 해야 되는 줄 알아. 해야 되는 줄 알아. 맨날 숙제해야 돼. 숙제해야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아무리 그래도 너 숙제 좀 해라. 너 뭐 해라. 해요 안 해요? 예, 나부터가 죽어도 안 하는 거야 이게. 옛날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막 일기 쓰느라고 막 일기를 30일씩 막 쓰고 탐구 생활 몇 곳이 막 풀고 만들기 하고 막 2, 3일 내에 그거 다 하고. 왜 안 돼요? 패닉이 오고 패닉. 사람이요 패닉이 걸려야 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에 빠지기 전에 큰일 났다 이거 안 하면은 선생님께 혼난다. 나 선생님 때문에 매 맞는다. 그때 패닉이 들어야 그때부터 숙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세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세게 그럴까 봐.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좀 그러고 좀 삶이 좀 힘들면은 그때 갖고 어이구 더 매맞기 전에 주님 좀 찾아야지. 교회 좀 가야지. 교회 가서 또 주님 좀 의지해야지. 밀렸던 11조 좀 내야지. 지금 뭐요? 패닉 신앙생활이요. 맞기 전에 또 맞으면은 그때 좀 정신 차려가지고 좀 뭐 이런 거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신앙생활이요 관계 중심으로 하시면 신앙생활이 편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막 성경 안 읽으면 막 왠지 찜찜하고 막 벌을 받을 것 같고, 예? 성경을 뭐 내가 읽어야만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 성경책은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무슨 책이 아니다? 도덕책이 아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을요 도덕적인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의 기본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어쩌면 이렇게 딱 나에게 주시네요. 오늘 나에게 어떻게 신뢰가 가는 말씀을 딱 주시네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지금 다 내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은 이 구약 성경은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능력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블레셋도 이기고 이스라엘의 정말 철병거도 이기고 일곱족속도 이기고. 근데 여러분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자세였어요. 관계 개선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선이었다. 여러분 영국의 조지 밀러 19세기의 고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아들을 돌보며 정말 그 63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누구의 도움을 직접 구하지도 않고 큰 고아원도 여러 개 세우고 그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포크 몇 개, 접시 몇 개 아주 초라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영국 산업혁명 가운데 부모들이 돈 벌러 가고 고아들이 많을 때에 조지 밀러가 처음으로 썬데이 스쿨을 열고 고아를 기르는 주일학교와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처음에 한 3년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기쁨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 안 됐구나. 그렇게 알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그 속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위로를 얻고 때로는 막 감사가 나오고 때로는 중보기도가 나오고 때로는 간구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에 임해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으면서 내 영혼이 살이 찌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짐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오후 2시까지 아이들은 수백 명 앉아 있는데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영적으로 동요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지나가던 우유 회사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고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우유 주고 빵 주고 가고, 한 번도 아이를 한 끼 굶어본 적이 없고, 그 아이들을 60몇 년 동안이나 이 조지 밀러가 길러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기도나 어떤 거나 뭐나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아원도 잘 내게 해주시고 영혼 살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교육하고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 조지 밀러는 깨닫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가 목적이에요, 기도가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항상 자기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내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며 양식을 얻는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런 비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장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영과 같이 생명과 같이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고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막 믿음을 고취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주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앞으로 뭐 대환란이 일어나고 뭐가 어쩌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사람 능히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천지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 하나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은밀한 공간에서 주님과 친밀한 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하십시다.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말씀 중심의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임재하여 주신다. 여러분 불로 능력 이거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그 순간만 막 뜨겁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신앙은 항상 구들장같이 뜨거운 거예요. 항상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었을 때는요 능히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훌륭한 게 뭐냐? 이렇게 무시와 멸시받는 것 속에서 나는 당신의 개와 같이 여김을 받아서 내가 개가 되어서 내가 그 부스러기를 먹어도 나는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요, 이 여인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깊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원망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과 관계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장로님 암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바닥에 그냥 냅다 던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몇십 년간 믿었는데 하나님 결국은 나한테 암이라 주는 겁니까?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회자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도 내가 회개할 게 어딨냐고, 내가 나처럼 한 사람 어딨냐고 하면서 죽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1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교회 왔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있고 아주 얕은 사람이 있어서 어린아이같이 좀 챙겨주고 뭐가 돼야 신앙생활 좀 힘 좀 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이 말세 가운데 왜 지금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저도 고민 많이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어디 엘파소를 갔는데요. 비행기 타고 이제 이렇게 내릴 때쯤 됐는데 유리창에서 이렇게 딱 바깥에 보는데 이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엘파소에는 의인이 몇 명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파소의 의인은 몇 명 있습니까? 막 이러한 고백이 나오면서 내가 마음에서 막 탄식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려한 불빛 가운데 수많은 큰 도시가 펼쳐지지만 오늘 이 밤에 술 먹고 방탕하고 세상 것들을 즐기지 정말로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또 무수한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눈물을 헤아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는요, 주님과 관계가 깊이 들어간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개선을 위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뭘 위하여? 관계 개선을 위하여. 아멘? 기도할 때도요, 막 이것저것 달라고 하지 마시오.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볼 때 마음 아프게 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봉사를 하더라도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거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운전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믿으십니까?
이 신앙생활과 말씀생활, 이 은행생활이 무거운 계명과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다윗의 장막, 그걸 주님은 그 다윗의 그 초라한 장막,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저 뭐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초라한 다윗의 장막에 주님은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이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도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식은 관계 개선을 먼저 하고 하는 자식은 뭘 해도 이뻐 보여. 근데 관계가 틀어져 있어. 그럼 뭘 해봐요? 그게 이쁜가? 안 이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를 막 행위에 잡혀가지고 나 기도하니까, 나 주일 성수하니까, 나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꾸 하나님께 여러분이 뭘 원한다는 걸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을,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자녀하고도요, 관계를 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공간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관계 개선으로 하게 될 때 이 수로보니의 여자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